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어떤 경영자가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하는 그런 방송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튼튼한 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의 아주 넉넉한 대답이 저를 아주 흐뭇하게 했습니다.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쭈었는데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금수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대답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너무 가난하게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3형제가 있는데 3형제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력서로서는 도저히 어디 취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덕택에 저희 3형제는 이른 나이부터 다 사장이 됐습니다. 구두 닦기 사장, 고구마 장수 사장. 그렇게 하면서 아주 넉넉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 대답이겠습니까?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를 잘 아실 텐데, 일본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죠. 그 손정희 회장. 그 분이 이렇게 성공하기까지의 그 이면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만이 알 수 있는 숨은 이유라 생각합니다. 그는 제일 교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될 수 없었고 선거에 나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인류 회사에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달리 우수해도 한국계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일이 잘 풀렸다면 우리식대로 얘기해서 고시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그 손정희 회장은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확실히 시련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마음 안에 불안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좀 무의미하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워진 적이 계십니까? 뭔가 좋은 관계를 사람들과 맺어야겠는데 사람 만나기 좀 싫고 고독하고 내가 하는 일을 매사에 내 스스로가 별로 마음에 들질 않고 괜히 허무해지고 괜히 무가치한 생을 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 혹 스스로 자기를 비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한없이 힘이 없는 것 같고 초라해 보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인이 뭘까요? 세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내 처지와 형편이 꼬인 걸까요? 여러분, 혹시 그것이 나의 교만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텐데 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을 더러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용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뭘 해도 몸부림쳐 봐도 되는 일이 별로 없고요. 형편이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정말 빨리 어떻게든 이걸 다 그냥 집어치우고 싶고 그냥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스스로가 이렇게 허약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낙심의 원인, 사실 한 계단만 겸손할 수만 있다면, 아니 2계단만 내려올 수 있다면 사실로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송치용만 해도 그래요. 지금까지 못 해봤으니까 앞으로 좀 떡 벌어지게 뭘 좀 굉장하게 해야지. 그런 걸 다 잊고 성취욕에서부터라도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겸손해지면 사실 우리는 깨끗하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소생함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익히 아시잖아요. 사람의 나이만 하더라도 이게 호적상의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건강 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순이 넘으신 분들 중에서도 40대의 건강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아주 젊은 분들 중에서도 몸이 아주 노쇠한 그런 건강 연령을 가진 분이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
뭐 국가적인 경제나 정치나 안정을 놓고 보더라도 그것과 국민의 행복지수라는 것은 그건 별개더라고요. 세계은행에서 아주 자세하게 조사한 한번 통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행복지수 제일 높은 나라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방글라데시더라고요. 아니, 방글라데시 다른 나라들이 다 걱정하는 나라잖아요. 구제의 손길을 펴야 될 것 같은 나라인데 아니요. 국민이 느끼는 행복도는 1등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 일본 다 40위권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나이지리아 이런 국가가 더 높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지수와 행복이 관련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오히려 반비례하는 그런 결과까지를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환경적인 그런 행복이라는 게 있죠. 좀 여유가 있고 여건이 있으면 삶이 좀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그거는 환경적인 행복에 한정 지어지는 얘기예요. 사실 환경과 행복은 무관하다 하는 그 사실만 깨닫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행복이 곧 존재론적인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는요. 어떤 사람은 벌써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 사람 지금 행복해요. 좋은 환경에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처절한 환경 가운데도 이미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존재론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는 철저하게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거라고. 이런 은혜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은혜로 보고 모든 것을 은혜로 깨달으니까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과 막 이렇게 부딪힐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제일 절박한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생의 무의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불안입니다. 무의미와 불안, 이게 인생의 가장 처절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뭐 네트워크를 갖는다든지 인맥을 동원한다든지 친구를 사귄다든지 이런 교우 활동을 통해서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적으로 자기 긍정, 또 뭔가 인격과 품성을 개발하고 하는 것,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존재론적인 행복은 또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겸손과 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성격적인 어떤 용맹스러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겸손은 뭔가 인격적으로 사람들 온유하고 친절한 그런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950년대, 60년대 특별히 많이 활동했던 미국의 설교가 가운데 이 겸손과 용기의 문제를 아주 독특하게 풀어내서 미국 지성인들을 아주 매료시켰던 그런 설교가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 신학의 석좌 교수로 있었던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요.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불황을 물리치고 뭔가 문화적인 낙관주의가 이렇게 있었을 그 당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미국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해서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교회를 보면은 빌리 그레이엄 같은 목사님이 나타나서 큰 경기장에서 전도 집회를 해요. 그리고 크리스털 커티드럴 같은 수정교회와 같은 아주 멋있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야심인 동시에 현실로 실현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교회 출석률이 막 급증하고 큰 교회 건물들이 아주 아름답게 지어지는 그런 시대에, 반면에 미국의 지성인의 사회 가운데서는 그 50년대, 60년대 그 전쟁 후에 그 어떤 문화적인 낙관주의에서 누렸던 그 미국의 신앙적 부흥의 깊이를
깊이 확신하지 못하는, 뭔가 의심하는 그런 지성인의 무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폴 틸릭은 그러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그분들을 대해서 신앙을 변증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타임즈 같은데 글을 기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국의 신앙에 있는 이 신앙의 속에 있는 상실된 차원이 뭐냐? 물론 이런 기고를 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니 1959년대는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등장할 만큼 많은 미국의 지성인들에게 영향력을 준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최근에 종교사회학자들이 만들어낸 학술 용어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교인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바꾸면 안나가 교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분들은 누구냐? 학자들이 하면 100만이 넘는다는 겁니다. 신앙심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향한 열망이 있어요. 큰 기대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마치 출애굽하듯이 엑소더스한 그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시대, 가나안 교인, 교회를 등진 분들.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지성인들 가운데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그런 대형 집회, 막 수종교회가 세워지는데 뭔가 그 속에 있는 신앙적인 부흥의 깊이에 확신을 못 가지는 그런 지성인들에게 폴 틸릭 목사님이 이제 신앙을 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은 뭔가 하니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하나님, 은혜, 사랑 이런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비존재, 용기, 겸손 이런 용어로 신앙을 변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쓰신 많은 책 중에 존재의 용기라는 제목의 책이 그분이 쓰신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은 교회 안에서 설교하신 내용이 아니라 예일대학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한 내용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처럼 하나님, 인간 이렇게 표현을 쓰지 않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이게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느냐? 존재 그 자체, being itself. 사람이 being이라면 하나님은 ground of being, 존재의 근거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존재가 살아갈 때 존재와 비존재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에서 부딪히면서 무의미를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거, 이거 비존재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실존주의 철학자 같은 사람들은 뭔가 나름대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존재의 내적인 문제로 아니면 뭔가 외부적인 확장으로. 자,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뭐냐? 그럼 이걸 일반인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존재가 being itself,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용기다. 겸손은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가 존재를 다 용납해요. 존재의 근거가 존재의 존재 방식을 다 포용한다고요. 그 용납됨을 용납하는 그것이 겸손이다. 이런 식으로 변증하는 거예요.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바울이 1950년대, 60년대에 하버드 교수로 태어나셨다면 혹시 틸릭처럼 그렇게 설명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사실 바울의 본문은 표현은 다르지만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약한 것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면서 지금 많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궁핍, 박해, 곤고, 약한 것 이거 다 난빙, 비존재의 문제예요. 자, 이 존재가 비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바로 그 순간이 존재가 존재 그 자체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이거는 그냥 간증만이 아니라 철학적인 설명이에요.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신학적인 설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비존재예요.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 존재 자체, 존재의 근거 여기서 생각하니까 다 용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거가 존재를 용납해요. 그걸 겸손히 받아들여요. 용기가 생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감사한 것은 바울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안 됐던 게 감사하죠, 여러분. 말이 어려웠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실수해요.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실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실수 안 하겠다 맹세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은 남의 실수도 받아들이고 내 실수도 용서하고 어떻게 내가 실수 없는 생을 살겠다고. 그건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 인생엔 절대로 실수는 없다. 그 마음 자체가 자고한 마음이에요. 우리 존재가 겸손하면 사실 능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회개에 진실하고 정직할 때 그때 겸손할 수 있어요. 잘못할 때 누가 잘못했다 하면 그거 언짢을 것도 없습니다. 모욕당할 때 모욕당한다고 해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비굴할 것도 사실 없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죄인이라고 해서 억울할 것도 그렇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감사해요, 여러분. 왜요? 안 들킨 죄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조금도 누굴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또 나 자신을 두고도 실망하지 않아요. 이게 존재의 겸손이에요. 존재의 용기예요. 그게 은혜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적어도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능력이 오히려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건이 몰려와도 의연할 수 있어요. 은혜로 살았는데 여러분 내가 뭐라고 걱정합니까? 그러니까 걱정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근심도 교만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삐걱했다. 거기에는 교만이 있어요. 교만해지면 은혜 다 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오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신 은혜, 이게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은혜가 있는데 바울이 누린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로 으뜸 가는 은혜가 뭐냐?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 은혜. 그 은혜가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겸손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나로 겸손케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 내게 주신 은혜의 핵심을 나를 겸손케 만드신 그 은혜로 꼽는 거예요. 겸손이 가장 최고로 으뜸 가는 은혜다. 자, 그래서 이 겸손을 가장 큰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은혜로 은혜되게 하고 은혜가 능력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보존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다소라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었으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될 때 가장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걸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의 용기예요. 다시 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존재 그 자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존재가 존재의 근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겸손은 존재와 비존재가 부딪힐 때 존재 그 자체가 모든 존재를 다 용납해요. 존재의 근거가 존재들의 양상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겸손, 용기와 겸손. 그러니까 가장 겸손한 사람이 가장 용기의 사람, 가장 큰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고 오늘 바울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육체의 가시. 이거 사탄의 사자인 줄 알고 3번씩이나 이걸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것이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비로소 용기와 겸손을 얻어서,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과 용기를 얻었으니까 다 얻은 거죠. 인생의 가장 처절한 문제인 무의미와 불안도 이걸로 다 극복할 수 있으니까는요. 겸손한 자의 용기로 다 이기는 거예요. 무의미, 그건 존재의 겸손으로. 불안, 이건 존재의 용기로. 여러분, 우리 아주 소박하게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운전하는 차, 내 경제 수준과 행복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삶을 돌이켜 보실 때 맞다 하고 100번 동의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면 새빵살이로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그때 사실 행복했다고요. 방 한 칸이라도 그저 내 집 가졌으면 좋겠다, 요만큼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버둥버둥 거렸을 때 그때 행복했다고요. 여기 이사하고 저기 이사하고 세간살이 몇 건 안 되지만 그거 어딘다가 옮겨놓고 이삿짐 다 나르고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그때 행복했다고요. 여러분, 재밌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실 때 이걸 바로 주시질 않고 천사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맡기셨대요. 야, 너희가 날 좀 대신해서 행복을 좀 갖다 주어라. 근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 순간 천사가 천사답지 않은 생각을 했대요. 너무 시샘이 나서, 너무 시기 질투가 걸려서 이 위임받은 행복을 숨겨두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바다 깊은 곳에 숨겨두자고 했더니 다른 천사들이 그거 안 된다고, 사람들은 워낙 재주가 많아서 다 찾을 거라고.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그러면 저 험준한 산맥, 저 산꼭대기에다 숨겨놓자고, 그럼 될 거라고. 그랬더니 다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모험심이 많아서 곰발바닥, 곰슬개까지 다 찾으니까 그거 문제없이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똑똑한 천사가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는 늘 제 머리만 믿고 자기 재주만 믿고 교만하기 쉽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서 제일 가까운 가슴에다가 숨겨놓으면 그럼 못 찾을 거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들이 제 머리만 믿고 자만해서 가장 가까운 가슴에 행복이 있는 줄 모르고 살더라.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죠? 우리는 아직도 환경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그걸 찾아 헤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사실 똑똑한 바보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송강호 씨를 알 텐데요. 지금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분이 단역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단역으로 나왔던 영화가 어떤 영화인 줄 아십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남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석규가 주인공 할 때 송강호는 정말 단역 배우였어요. 근데 처음 장면이 너무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어요. 조폭 두목으로 나왔거든요. 추리닝 입고. 그리고 아주 그냥 좀 덜 떨어진 똘마니들 쭉 세워놓고.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 더듬으면서 하는 얘기. 예? 잘 모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 색깔을 빨간색 하면은 빨간색이야. 노란 거 가지고 내가 빨간색 그러면 빨간색이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현종아 그러면 현종아라고. 이 띠떼끼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얘기해요. 내 말에 토다는 새끼는 전부 배반형이야. 배반형. 배신. 배반형. 그러면서 얘기하죠. 앞으로 직사시켜버리겠다고. 배신하는 사람. 역시 우리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보다 송강호 씨를 더 좋아해요. 여러분, 배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송강호가 말한 배신은 배신이 아닙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요. 전도연과 박신양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약속이라는 영화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남자가 여러 가지 일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는 중에 만나서 여자가 던지는 한 대사가 있어요. 명대사예요. 당신 배신이 뭔 줄 아느냐? 나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 그거 배신 아니다.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도 당신이 슬퍼하는 거 그거 배신이다.
아, 멋있죠, 여러분? 그 대사만 건지면은 그 영화 본전 뽑은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배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슬퍼한다면 그거는 큰 사랑에 대한 배반이죠. 송강호 시대 우리 얘기하면 배반형, 배신. 예? 그럼 뭐 사랑받는 자는 그래서 여러분 슬퍼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배반이 뭔 줄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화 약속에 나오는 명대사들이 있어요.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누구도 도와주지를 못해. 널 생각하면 뭘 주어도 내가 양해를 차질 않아. 이런 사랑을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 배신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걸 알고도 당신 슬퍼한다면 그게 배신이지. 오늘 본문은 지금 바울이 영화와 같은 명대사를 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이 사랑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용기도 찾고 겸손도 찾고 그래서 사랑과 은혜를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사실 교만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도 만약 내가 슬퍼한다면, 걱정한다면 그것이 큰 사랑에 대한 배반인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 나를 겸손케 하신 은혜가 가장 최고의 은혜라는 것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사랑의 고백 속에 용기도 찾고 또 겸손도 다시 배우고 그리하여 다시 사랑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은혜를 지켜나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